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오늘은 되게 간단하고 편하게 여지껏 나눴던 이사야서에 대한 총정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좀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이거 66장 이거 언제 다 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컸고요. 그런데 시간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흐르다 보면 이제 마침표가 딱 있잖아요. 결국에 끝났습니다. 이거를 느끼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종료가 되겠구나. 근데 그 안에서 컨텐츠라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말 진짜 안 듣는다 생각만 처음에는 시작했거든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목사님들께서 이스라엘 관한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 패역했다, 잘못했다, 그들이 음탕했다, 음란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와 좀 많이 동떨어졌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저 못된 놈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좀 깊게 들어가 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내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많이 들었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나였구나. 이스라엘은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인류의 모습이었고 우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그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습들이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도 내가 하나님과 이제 좀 딜을 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이용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채워주시겠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겠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출발점이 그거죠. 내가 행했고 내가 예수님 믿어줬다. 하나님 믿어줬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 공의가 되게 컸어요. 근데 이사야서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아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나 마음은 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지난주 이 연속적이겠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에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보면 화려하게 찬양을 하잖아요. 뭔가를 준비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멀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행했다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행했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거든요. 이게 큰 줄기인데, 거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시다,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녀석들 데리고 와야지, 이 녀석들 깨닫게 해줘야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면서 계속 돌아와라, 너의 심판 받을 거야,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이 있지 않았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남은 자들의 초점을 받으면서, 이 남은 자들 보면 우리가 대단하다, 선민 사상이 있겠다,
대단한 존재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남은 자들을 생각해 보면 되게 겨자씨 같다는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97까지 다 없어졌다고 해도 그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가지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 보시면 이 연약하다 이 모습과 이 측면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이새의 주위에서 나오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다윗이란 존재가 무엇이죠? 보잘것없는 존재였잖아요. 그 사무엘이 이렇게 쭉 봤는데 괜찮은 이제 첫째 형도 있고 둘째 형도 있고 셋째 형도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얘네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보고 보시면 내 힘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관점으로 장착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잘못 생각한 것이 너무 많다.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다.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를 바꿀 수 있다. 기독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 어떤 자료였냐면 영상인데 여러분이 좀 경제 유튜브를 좀 관심이 많으시면 슈카월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슈카월드가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불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어떤 인구가 늘었냐? 불교 인구가 늘었는데 불교를 보시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찰에 가보시면. 근데 어떤 세대가 늘어나고 있냐면 20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 인구가.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쭉 살펴보니까 댓글들을 쫙 봤어요. 보니까 불교는 인연에 대해서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거기까지고 되게 그 사람들이 힙하다, 요즘 말로 힙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의 길을 가고 나 피해 안 줄게. 네 알아서 해. 근데 꼭 이제 이 종교를 얘기하면 또 단골 메뉴로 이제 기독교가 등장하는데 기독교는 강압적이다, 시끄럽다, 이기적이다, 모순적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불교의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통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헤어짐 당연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다 죽음으로 어떻게든 다 헤어지고 어떻게든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안에서 이런 가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각해야 될까 하니까 기독교 안에서 잘못 가르쳐고 있구나. 그냥 무작정 전도해서 채우는 거, 인구수 많아지는 것을 자본주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채워 나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불교가 뭐 아주 선한 종교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 세워보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힘이 참 빠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면서 맡기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파트 좀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파트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틀 전에도 아파트 계약을 하는 꿈을 꿨는데 정말 웃겼어요. 계약을 하는 꿈을 꿨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된 게 없는데 꿈에서도. 근데 실제로 계약하신 분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아파트 값 오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떤 분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좋은 대학 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같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시대에 같은 세대 뭐 똑같은 자녀를 두고 있으신 분들 보시면 다른 자녀들은 승승장구해서 좋은 대학을 가요. 근데 내 자녀는 이제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뭐 잘 안 됐어요. 그럼 되게 실망하잖아요. 그래 재수를 하면 하나님 이번에는 꼭 우리 자녀들 붙잡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소원의 제목, 기도의 제목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안심하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어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지만 내 마음이 좀 더 괜찮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제가 목욕을 하면서 태블릿을 좀 봐요. 태블릿을 어떤 것을 보냐면 음악도 듣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이제 목욕에 푹 담그면서 하나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베이직교회를 다녀요. 배경은 그래요. 근데 그 부부가 아픔을 겪었죠. 임신 초기에 유산을 한 것이 아니고 임신 중말기에 이제 유산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슬픔을 겪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진태현 씨가 갑상선 암에 이렇게 좀 환우가 되셨죠. 지금 이제 다 수술에 나와셨다는 그분이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들은 무엇을 낳게 기도를 안 한대요. 기복적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야지. 그거는 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또 연결되는데 제가 또 어떤 블로그의 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방식을 봤거든요.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빨리 티를 벗어나야 된대요. 어린 아이를 그렇게 좋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순수하고 의지하고 그런 거 좋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벗어나야 된대 빨리.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향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과 나의 어린 아이의 방식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기초적인 세상의 종교적인 모습, 종교 기초적인 모습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세상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사의 말씀 그리고 진태현, 박시은 부부를 보면서 그들이 절대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뭐가 해주세요, 뭐 달라고 해주세요, 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거기에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렇게 40대 중반 부부잖아요. 젊은 부부인데 참 크리스찬으로서 어른이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또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어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7, 80대 권사님들보다 더 성숙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장로님, 목사님 할 것 없이 뭐 오래됐다고 제 포커스는 그거예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뭐 20대여도 성숙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분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의존하고 의지함으로써 어떠한 순간과 환경 안에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저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으면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서는 좀 종료를 할게요. 이제 다음 설교를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게 금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빡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는 이제 다시 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이사야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하다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사야서 하게 되었고 창세기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하는데 창세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확 주셨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간 이제 설교 말씀을 올리지 않고 이제 제가 묵상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창조를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창세기 하면 여러분 창조밖에 기억 잘 안 나지 않나요? 하다가 잘 안 읽으시잖아요. 성경 읽으시다가 멈춰지시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이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죠. 어느 순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어려울 때 이 창세기가 더 직접적으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창조를 못 믿어서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공룡의 이야기, 공룡이 어딨냐,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우주의 시작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지만 이거에 뭐 과학적으로 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어쩌면 더 광야에 있을 때보다 잘 살았어요. 광야보에 잘 살았어요. 그쵸? 광야 안 가는 게 훨씬 나았어요. 그냥 이집트의 통치 받으면서 고기 씹고 막 그런 게 낫잖아요. 막 불평하잖아요. 광야에서 다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얻어 맞으시고 이제 떠나가시고 세상을. 근데 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가운데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서는 이집트의 통치를 죄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는 어떤 것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우린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동일하게 그 역사를 뛰어넘으면서 말씀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삼국시대에 살았던, 아니면 조선시대에 살았던, 아니면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우리가 유럽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뭐 나치의 정권에 살았던, 뭐 아니면 뭐 스탈린이나 뭐 처칠이나 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살았던 한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너희들 어떤 통치를 받고 어둠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면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둠 가운데 살았을 때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이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창세기를 보는 게. 이해 가시나요? 소름 안 돋아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냥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거 노래만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이 경제 위기가 될 수 있고 실업의 위기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아프고 누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나를 누르고 통치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흑암과 혼돈이라 그러죠.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무엇이에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위선을 받잖아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위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을 받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위선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엇이 생기죠?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요. 드러나면 감추고 싶어요. 더 숨고 싶어요. 무화과로 더 꽁꽁 메고 싶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교회란 말이 싫어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어려웠잖아요. 근데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더 가난하고 어려운 모습, 그런 모습들을 비추면서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나를 알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해야 되죠?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때 빛이 비춰졌죠. 그들이 하는 일들은 대중의 반응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쏘여졌잖아요. 빛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려는 그 속성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던질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더 빛이 비춰지게
그 자리에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무엇이에요?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시편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와,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 내가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다 토로했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하나님 부인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다윗이 고백했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던 거.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면 머물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으세요. 예수님은 그 경험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없어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없고 그 십자가에서도 빛이 없잖아요. 다 어둡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을 연출해 주신 거예요. 연출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여러분의 상상을 자극하게 연출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 어두웠다는 거 주변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변에 다 어두워져 봤다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무엇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빛으로 나오셨잖아요.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빛, 우리의 창세기를 이제 함께 나누며 공부할 텐데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두움들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는 어둠에 거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고다져 버려서 내 백성님 목이 고다져 빳빳이 고다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목 디스크 있는 것처럼 숙이지 못해 겸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교만한 시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저는 이 유튜브 설교로 마구마구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강렬히 얘기해서 뭐 여러분 사람 바뀌겠습니까? 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출 때 바뀌는 것이지.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는 이제 40이고 이제 만으로는 이제 38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딱 느꼈던 게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힘을 낼수록 나는 더 망가졌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오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일 중요했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이 될 삶의 모습이 중요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 시간들 속에서도 이제 저도 뭐 여러분도 세상을 떠날 거고 저도 세상을 떠날 건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나를 비춰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면 내가 눕든 내가 서 있든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눕거나 자거나 언제든지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으로 선포할 것이고 앞으로 제가 이제 어느 다른 공간에서 예배할 건데 그 공간에서도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 비춰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한 달간 열심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도 이런 방식으로 한 달간 여러분께 편하게 제 이야기를 묵상한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 크리스찬이고 목사고 그러니까 마무리는 항상 기도로 끝나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마쳐야겠습니다. 기도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왜 우리는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별것도 없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나누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다 나눌지도 모르겠고 시작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이시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빛을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했죠.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고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제가 더 드러나고 싶은 욕구와 욕망도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겠다는 그 강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이 창세기의 이런 모든 시작과 과정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에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